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시간은 관계의 인식을 통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인식을 통한 기도. 여러분, 기독교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궁극적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론을 여러분한테 얘기했을 때도 여러분, 칭의론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된다 그럽니다. 왜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죄 문제가 항상 큰 문제로 작용하냐 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거기에 담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정죄거든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를 자꾸 정죄하죠. 근데 우리가 이 소위 칭의론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가 우리의 그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의 의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아뢰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삼위일체론적 그 입장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기도를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먼저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는 궁극적 차이가 있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마구잡이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 교인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국교 교인들의 상당수가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주로 어떻게 하죠? 어깨 넘어서 해요. 어깨 넘어서. 그냥 교회 와서 보니까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권사님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구나. 그냥 다른 자기를 교회로 인도해 준 사람들 따라서 그냥 어깨 너머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들 기도는 항상 전형적으로 어느 쪽으로 주로 갈라진다 그랬죠? 바리새인적 기도나 이방인적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도 뭐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바리새인처럼 1년 또는 5년, 10년, 20년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굳어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기도의 방식대로 기도하라고 하면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떤 기도에 주로 적응을 하느냐? 이 소위 중언부언하는 관상기도에 쉽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상기도가 한국교회에 수입이 돼가지고서 관상기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교회의 관상기도가 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느냐? 관상기도가 어떤 기도죠? 주기도문을 몇백 번 반복해라. 중언부언이죠. 중언부언이 뭐예요? 무거울 중, 말씀은, 그리고 다시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해서 뭐예요? 무거운 말을 반복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죠? 같은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이방인들은 왜 그렇게 기도하죠? 그것 자체가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일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문이죠, 주문.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여러분, 관상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인식이 없이 기도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나이다. 하나님,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2번. 그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격적인 존재 아니에요. 관상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한 번, 아빠 2번 이러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 좀 맞아야겠구나. 네. 무슨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니? 대화는 무슨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에서요. 근데 인격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관상기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계속.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500번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면 800번을 기도해라. 1000번을 기도해라. 1000번 제사라는 말도 있지 않나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죠?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는요, 틀림없이 정확한 방식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전통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도 아니고 어깨너머로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엔 이방인들처럼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기도와 대조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 생각했죠? 정성을 올려드리면 또는 주문을 외우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방인의 기도에 길들여졌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효력이 없는데 계속 기도해요.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알이나 아사라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엘리야와 대립을 이루면서 소위 하늘에 비가 내리나 비가 내리지 않아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뭐예요? 비가 내리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알이나 아사라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요, 효과 없는 기도를 하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효과 없는 기도를 어떻게 했죠? 몸을 찢고, 그렇죠? 자기를 학대하고, 그리고 정성을 올리면 그냥 언젠가는 들어주겠지.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효력을 점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막연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응답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응답되는 방식을 규정을 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를 산채로 물에 빠져 죽이거나, 불 가운데 자기 자식을 집어넣으면 그 정성을 받아서 신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효과도 기대하지 않는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방인처럼 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될 것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기도를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내가 기도를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건 별로 기대도 안 해요. 내가 기도해서 나라가 바뀔 거라고 기대도 안 해요. 내가 기도해서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그다지 크게 기대도 안 해요. 그냥 뭐 하는 거죠? 기도만 막연히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봐주시겠죠?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기도를 개혁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들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을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우리들을 그 기업의 한 명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놀랍죠?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건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피상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이런 잘못된 기도라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기도하라. 프로슈케스테라고 하는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행동을 염두에 둔 명령인데 무슨 명령이냐면 기도할 때마다 이 모범을 따르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묵상하고
염두에 두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까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까요? 자, 이제 서론적인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는 데서 어떤 전제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공간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옆에는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편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이죠. 비공유적 속성으로서 편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편재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이곳에도 충만하게 거하세요. 근데 우리는 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수거적 개념인데,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게는 전능하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시면 들어주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을 보냅니다. 하인을 보내서 뭐라 그러죠? 내 종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나이다. 내 종을 살려주소서. 근데 올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말씀만 하소서. 예수님이 놀라셨죠? 이야, 이 믿음이 유대인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이 믿음을 이 이방인이 가지고 있구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전능성을 믿은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요,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을 해요. 낙심은 마치 뭐하고 같냐 하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도 무능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출발을 했을 때, 그 믿음이,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절망적인 수준이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살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극단적인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그것입니다. 신앙이 뭔지 아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전능성을 쉽게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 전능성을 의심할 때 우리는 기도를 안 하죠. 왜냐하면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면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관계성에 관해서 얘기해요. 관계성.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관계에서 출발해요. 교회에 여러분들 등록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신자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아 알고 믿어질 때, 그때 비로소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했을 때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적 아버지거든요. 나의 아버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관계성 안에서 기도를 해요.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죠? 대부분 요즘 집에 외아들도 있지만 그러다 형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언어는 그렇죠. 우리 아빠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아빠. 우리 아빠까지는 용납해 주는데 우리 와이프는 좀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간 우리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데 내 형에게는 또는 내 동생에게는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는 쪽을 아빠는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죠? 아빠는 두 아들에게 공정하게 유익이 되는 것만 들어주시겠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전능성이 아니에요. 그 전능성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을 들어주심이 선이 된다고 판단될 때라야만, 유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라야만 들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알라딘의 마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우린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걸 다 안 들어주시나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라딘의 마술램프를 비비면 나오는 그런 알라딘의 요정 같은 램프의 요정 같은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공동체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게만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가져가야 될 전제예요. 전제.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안 들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뭐를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저는 다 들어주진 않아요. 그죠? 어저께도 우리가 저쪽 단양에 갔다 왔는데 단양에 가는데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애기지만 한 녀석이 앞좌석에 앉겠다고 때렸어요. 근데 다 들어주지 않죠. 안 돼, 뒤로 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예스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노우도 할 줄 알아요. 왜 노우를 하죠?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더 탁월한 통찰력을 갖고 계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기도의 중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청혼으로 들어갑시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 첫 번째 청혼은 제1계명부터 3계명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에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주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의 명령을 어기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기도를 하죠? 주의 명령을 어기는 불법한 것을 우리가 자꾸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로또 복권 이번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로또 복권을 당첨시켜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그게 복이 될까요? 맨날 요행만 바라겠죠. 하나님 딱 한 번만. 우린 맨날 딱 한 번만. 근데 그 딱 한 번이 사람을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하고 자꾸 타협, 자꾸 이렇게 조율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조금 양보할 테니까 내가 이 정도 양보해서 하나님도 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 들지 마십시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죠?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인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에 굉장히 잘못된 본이 뭐죠?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들어요. 내가 죽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꺾으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이방인의 기도죠. 우리는 자꾸 억지를 자꾸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흥 강사가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금식하라고. 이게 꼭 뭐죠? 어떤 애가 아빠 나 장난감 갖고 싶은데 장난감 사자. 안 돼. 안 돼요? 어제 안 주시나 한번 봅시다. 네? 그 다음부터 밥을 안 먹어요. 네. 문고로 않고 밥 안 먹으면서 사줄 때까지 땡깡을 쓰고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야죠.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맞은 사람이 많죠. 하나님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도를 왜 하는지를 몰라요. 기도는 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기도를 하면서 죄를 져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속을 확 뒤집어 놔버려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기도입니까? 왜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왜 이렇게 타락했다는 소리가 많이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다고 하는데도 왜 한국교회 이렇게 어지럽죠?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벗어나지 못해요.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놨다는 것은 중요성으로 따질 때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모든 기도에서 가장 중요시요. 이 기도가 모든 기도를 좌우하는 핵심 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2계명,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속에는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 이제 3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뭐죠?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돼?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도 그걸 위해서 아파하질 않아요. 왜 그렇죠? 관계부터 시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안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파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멸시한다면 막 화가 나지 않아요? 싸우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무슨 독교라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기분 나빠지지 않고 농담적으로 얘기해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지도 고민 안 해요. 제가 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된다고 인정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에서 싸워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그의 이름이 어떻게 찬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민 안 해요. 그냥 세월만 때우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 모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욕먹이는 삶을 안 살았으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 제가 왜 목회를 이렇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좀 찬송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가 좀 되줘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를 요청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죠? 그건요, 세상이 좀 더 형통하고 우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관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 멸시받을까봐 그런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판단이 안 믿는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보세요. 그럼 지혜는 안 주시겠나? 그를 위해서 능력을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도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해도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돼서 안 주시는 거죠. 아버지 이름이 모독당하고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러워져야 되는데 그 이름이 찬송과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모독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붙들림 받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거룩히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과 구분된 존재임을 드러내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아세요? 다른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네 부터 시작해서 나는 절에서 기독교 안 믿어 이라는 소리래요.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 구분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어떤 신비감을 가지고 예배당에 출석합니다. 불신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뭔가 다르겠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와요. 근데 교회로 왔더니 뭔가 다르긴 달라요. 뭘 다르죠? 돈을 더 밝혀요. 뭔가 다르긴 달라요. 들어왔더니 안에서 은연중에 시기와 질투와 뭐 파당이 다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런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무슨 뭐 세탁해 준다, 냉장고 준다, 뭐 드라이기 준다 해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은다 해서 과연 의미가 있나요? 그게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 정말 제 목회 방침과 여러분들이 같이 부합해서 같이 가길 바라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나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전 놀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광. 아, 이 교회 왔더니 아이들이 다르더라. 이 교회 왔더니 성도들이 예배 태도가 다르더라. 이 교회 왔더니 성도들의 삶이 다르더라.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구분된 모습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사 혼자서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 맡은 그 부분에서 충성과 헌신을 다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캠퍼스에 가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 장소에서, 가정에서, 야,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기독교는 그 소리 듣습니까? 북한에서는 그 소리 들어요. 북한에서 그 공산주의 때문에 핍박받는 그 상황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기독교는 뭔가 다르더라. 한국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왜 성장인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는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일본에 기독교가 영향력 끼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무턱대고 그냥 믿는데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정직하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분된 거죠.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르질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보다 더 독하게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같은 기독교인들한테 막 속상해 본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돼버렸죠? 기도가 잘못돼서 그래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찬송받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요. 가정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정말 달러.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서 뭔가 달러라는 이 소리 여러분들 못 듣는다면 여러분들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복의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이 교회는 정말 세상과 다르더라. 구분되더라. 이 소리 안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회개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의 목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을 지켜내느냐의 싸움이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거룩을 포기하고 숫자를 늘리는 데 신경을 쓰면 우리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는 거룩을 확산시키고 거룩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팀장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교회 재직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그냥 그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교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교회 하나도 보탤 필요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첫 번째 청원이 이것입니다. 거룩히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삶,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거룩한 삶.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지? 타락한 본성은 불가능하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구분됨이 나옵니다. 구분됨.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서는 살 수 없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구분됨이 나타나는 거죠. 남들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죄악을 다 저지르는데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예수 믿으면 뭔가 다른가 보다.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거에 관심 없으면요,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지. 교회만 다니는 그냥 이방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이방인. 한국교회가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숫자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룩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 교회다.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